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보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주님의 복된 백성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또 더하거나 빼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원래의 의도가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터를 닦고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지시하신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떠난 아브라함은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흔히 새해 첫인사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죠. 자, 누군가 나에게 복을 빌어주면요, 좀 서먹했던 사이라도 금세 표정이 확 풀립니다. 그죠? 안녕하십니까? 또 뵙겠습니다. 이런 얘기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누가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그걸 떠나서 그 말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받는 것이 마음속의 사람마다 다 누구나 복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군가 나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 참 감사하고 따뜻한 일입니다. 자,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작년보다는 올해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람 누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알면 복은 그대로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따라하면 그대로 됩니다. 제일 쉬운 것은 뭘 개발하는 것보다 좋은 본보기들을 따라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방법을 안다면 그것을 얻는 길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그거 알아봐야죠. 그죠?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2절 말씀이 과거에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입니다. 때로는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 더 좋은 게 많을 때도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랍니다. 감히 사람에게 어떻게 살았길래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을까?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감히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는 지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잘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질병으로 꼴꼴하게 살거나 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허덕이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한데 복은요,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혜랑은 달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배워서 새해에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째, 아브라함은요, 정성껏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75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7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러니까 그 삶의 터전이 그대로 있었던 자기의 본토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 지금 지시해가지고 어딘지 모르니 강원도 뭐 저기 허허벌판으로 가라고 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때까지 어떤 관계의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머뭇거림 없이 그대로 정리해서 떠납니다. 이때 나이가 75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의 나이로 환산을 하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수명이 길었죠. 지금 나이로 치면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 나이에 자식들, 처자식들, 이때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솔들을 다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자,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 신뢰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듣고 바로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남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떠났던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는데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저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저기 하나님께서 여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테니까 네 제사부터 드리라 라고 하는 지시하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시키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착할 땅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 무엇보다 이 일을 먼저 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얼마 뒤에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살지 못하고 남방 헤브론 땅으로 이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주를 했을 때 여기서도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어디에도 시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야 되어서 나오는 마음과 시키지 않아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마음은 그 품질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자, 옮기고 그저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끝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틈만 나면 나와서 그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안 친한데 친한 척, 안 고마운데 고마운 척,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연기력만 뛰어나다면.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잠언 8장 17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경 도처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일마다,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귀한 걸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금부치가 있다든지 보물이 있다든지 거기 돈이 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글로 우르르 몰려가는 거 많이 보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귀중한 마음을 찾으시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마음을 다해서 틈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정성껏 찾고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 얽혀있는 관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입에 풀칠하기 힘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살면서 노동을 거치지 않고는 밥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처지가 되었죠. 그래서 물질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처자식과 식솔들, 가족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망은 물질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 물질과의 관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분들,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속에 얽혀 살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요, 이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가 부딪힐 때 제일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갔을 때 겪었던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약속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당한 일은 기근이었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버티고 버티다가 어디로 갔냐면 당시 제일 풍요로운 땅이었던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갈 때 그때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갑니다. 빼앗길까 봐. 자기 목숨을 죽이고 빼앗을까 봐. 그만큼 두려운 마음으로 갔었는데요. 진짜로 아름다웠던 자기 아내가 애굽의 왕에게 그냥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중재를 하시죠. 자, 그 모든 우여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 왕이 빨리 좀 나가달라고 얘기합니다. 나가달라고 하면서 금은 보화와 엄청난 재물과 종들까지 붙여서 아브라함에게 좀 나가달라고 얘기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갔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주는 부귀영화가 그냥 따라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이 늘어나면 좋은 것 같습니까? 좋잖아요. 재물이 늘어나는데 누가 안 좋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이 재물이 좋게만 작동하는 건 아니더란 말입니다.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함께 많은 재물이 그 속에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소떼도 늘어나고요, 양떼도 늘어나니까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서로 좋은 풀 먹이겠다고. 재물이 늘어나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네 와가지고 잠깐 앉아봐라. 내하고 얘기 좀 하자. 꾸짖었을까요? 아니에요. 꾸짖었는지 안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전권을 줍니다. 선택권을 다 줍니다. 왜?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기 쉽습니까? 저 힘들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이 롯이 뭘 어떻게 결정할 줄 알고 칼자루를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조카 롯이 삼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제일 좋은 알짜배기를 다 빼가버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가장 좋은 알짜배기 땅을 빼가버립니다. 이러니까 그래도 조카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출애굽할 때 여기 하란을 떠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을 길러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뒤통수를 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게 앉아 있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자가 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내 약속대로 이 자리를 피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넉넉히 앉아 있으니까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달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저 싸가지 없는 것이 다 가져갔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는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직접 내려가지고 달라고 하지도 않은 복을 약속해 주세요. 네 저 눈 들어가지고 동서남북을 다 한번 봐봐라. 보이는 거? 그 끝까지 내가 너하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받을 짓을 하니까요. 그의 행동이 사람을 더 소중히 하는 모습을 보셨으니까. 자,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이제 그 이주해가지고 헤브론으로 자기는 내려가고 롯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일 풍요로웠던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일 대도시였고요. 좋은 땅에는 강한 민족이 있죠. 그런데 롯이 거주하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원래 이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사이였어요. 강력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다가 소돔과 고모라 왕이 조공을 끊어버렸네요.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을 하니까 그돌라오멜 왕이 4개국 연합군을 이끌고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저기들 나름대로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을 모아서 방어를 한답시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 소돔 고모라 왕 연합군이 참패합니다. 이때는 참패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다 종으로 끌려가고요. 또 재물은 그대로 약탈당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자, 꼼짝없이 롯은요 제일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앞으로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인지상정이 어때요? 이러면 에이 싸가지 없는 놈 잘 당했다 속으로. 아이고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뭐? 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죽을지 살지 살아도 포로로 살아야 된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각기 다 칼을 차라. 집에서 길리온 가병 318명에게 무장시켜서 그 길로 쫓아갑니다. 밤새 쫓아갑니다. 1기의 부족장이 4개국 연합군을 상대로 추격을 벌입니다. 그래서 밤에 쫓아가가지고 이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대단한 담력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조카를 구하러 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조카가 그런 인생을 살도록 놔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카는 비록 자기의 뒤통수를 쳤지만 아브라함은 어려움에 처한 조카 롯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뭐 사람의 어떤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그 뒤에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역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타락함이 극에 달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상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의 땅을 지나가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가가지고 우리 집에 좀 잠깐만 쉬다 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대접도 하고요. 다른 일도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일어나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넌지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정보를 흘리십니다. 20절에서 21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게 보려 하노라.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요 눈이 막 굴러다닙니다. 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통사정을 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거 좀 굉장히 외람된 얘기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브라함이지만 겁도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거기 있으면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통사정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부탁드릴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지역을 용서하리라. 뭐야, 50명 있으면은 내가 용서해 주지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하니까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5명 빠지면요. 5명 빠지면 오케이. 아, 그 40명은요? 40명? 알았다. 40명 있어도 내 용서하지. 아, 그럼 30명은요? 30명 알았다. 30명. 그럼 20명은요? 여러분 딱 들어도 짜증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입장 바꿔놓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가만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20명? 그래, 알았다. 20명.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시죠. 자, 32절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눈치가 백단입니다. 백단만 되겠습니까? 이게 왜 이랍니까? 아브라함이? 이 얘기하는 요지는 주님, 우리 내 조카 롯이 그거 있습니다. 어째 좀 안 되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롯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싸가지가 없었지만, 예. 아브라함은 롯을 정성으로 대했습니다. 진심으로 이 조카 롯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요, 의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하게 생각했을 만큼 진짜 타락이 극에 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간청했던 이유가 분명히 롯 때문이었고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알아들으셨습니다. 거기에 의인 한 명도 없었어요. 롯과 롯의 가족을 포함해서도 거기에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볼게요. 19장 29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죠?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롯 좀 구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왜 이러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진심으로 구했습니다. 정말 연기가 아니라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내 가족과 나에게 비록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면 그 친구를 보면 안다고 했는데 그 집의 종을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 그 일기도 나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누구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아내를 보면 압니다. 우리 남자분들, 세상 천지에서 제일 인정받기 힘든 대상이 누굽니까? 마누라 아닙니까? 아내. 자, 아내에게 인정받은 사람은요, 세상 천지에 어딜 갔어도 인정 못 받을 데가 없습니다. 내 속속들이, 내 장단점 다 알고 있는 아내가 나를 인정해 준다면 어디 갔어도 불에도 뛰어들걸요, 아마. 진짜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을 없을 때 한 얘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브라함 어디 있는가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뭐요? 우리 주인님요? 그 원수 덩어리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 주인님요? 잠깐 계셨는데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아내는요, 남편이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엉망으로 했는데 아내가 이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은요,
사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학장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은요,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나를 닮은 내 자식 한 명 낳는 것.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너로 많은 백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고. 열국의 아버지는커녕 75세 때 약속을 해주셔놓고 100세 때 내가 25년 동안도 약속을 안 지키세요. 이 약속 위반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려도 안 줘요. 기다리다 안 되니까 너무 아들을 갖고 싶어하는 남편의 마음이 안 돼가지고 아내가 자기 여종 하가를 첩으로 줍니다. 가를 통해서라도 내한테서는 아들이 안 나오니까 첩이라도 줄 테니 야를 통해서라도 아들 낳으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죠, 그죠? 기다리지 않고. 자,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리던 아들이 100세 때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을 얻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지껏 그대로 여상스럽게 하나님을 그대로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섭섭해할 만큼 마음이 온통 그 아들 이삭에게 빼앗겨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섭섭해하셨습니다. 자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지가 그렇게 원하던 것을 주니까 마음이 홀라당 바뀌어버렸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가 진짜인지 진짜로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 테스트를 하시죠. 뭡니까? 네 독자 100세 얻은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대체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사람을 제물로 받으십니까? 이방신들하고 똑같이? 진심이십니까? 묻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튿날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땔감을 지우고 종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았고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주저함도 없었고 머뭇거림도 없었어요. 얼마나 단호하게 그 일을 행했었냐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묻고 결박해서 재물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는지. 잠깐만 스톱. 야, 니 진짜 야, 큰일 날라네.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서류 면접에서도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선순위에 대한 테스트를 받았는데 사람은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으면요, 그걸 통해서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타락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요,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었고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명예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대했던 왕 아브라함이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우상 박람회장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아내가 1000명이었는데 우상이 1000개예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쪼개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때문에. 또 누굽니까?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왕으로 시켜주니까 처음에는 막 감당 못한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어찌 됩니까?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여요. 백성들의 인기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복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진짜로 원하는 것을 얻으면? 진짜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갈급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하게 구합니다. 그런데 그걸 주시면요,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챙기고 입 싹 닦아버립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린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간사함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글쎄요.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이 닥쳤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책감에 평생을 살아가게 놔두실 분이십니까?
그럴 분이 아니시죠. 자, 아브라함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어떤 관계들보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긴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복의 근원이라고 왜 아브라함이 불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은 누구나 복을 갈구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 복이 근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복이 어떤 종류인지, 또 진짜로 우리에게 복된 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복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세 가지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뭡니까?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승진하는 것, 심리적으로 또한 이게 부와 명예, 돈, 가족이 건강한 것,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이 다 나열하기 힘들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분명해요. 그죠? 신불신간에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란 얘기예요. 진짜 사람에게 복된 복은 무엇일까? 종류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역사상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가장 많은 아내를 거느렸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인생 말년에 한 줄 쓴 말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뒤에 내용을 보면요, 공부 많이 하는 것도 몸만 상하게 하는 거야. 재물 많이 주는 거, 그거 다 뜬구름을 잡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해보고 하는 소리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아내를 구하는 거, 그거는 진짜 고통을 더하는 것뿐이야. 복을 바르게 추구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향키입니다. 여러분, 그 방향이 잘못되면요, 돌아올 길만 멀어요. 아무리 열심히 가도 돌아올 길만 멉니다. 자, 우리가 바른 가치관, 복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술술 복이 굴러들어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복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길에 매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요, 그리스도인은 그럼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관계 말씀드렸죠?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거저 얻는 것은 이 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은혜는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죠? 하지만 복은 좀 달라요. 복은요,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잘못 배달되지도 않고요, 부작용도 없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고, 그의 삶을 보여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면은 복은 자연히 따라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5번이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디에 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이 복 주십시오, 저 복 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가지고 복 받아라고, 그냥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내가 약속한다고, 네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복 안 주고는 안 되겠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자식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그 복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부패하고 오염된 욕심에서 구하는 복은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진짜 유익한 복은요, 그를 행복으로 이끌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옵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복들, 부와 명예, 일이 잘 풀리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연료를 목적으로 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다고요. 목표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고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참된 복은요, 바로 하나님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낮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물질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차지한다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가족이 화목한 것입니다. 이거는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가족이 화목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즐거운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고역이면요, 일상이 고역이에요. 내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내 가족들이 따뜻한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아가고 같이 웃고 즐기고 떠드는 것을, 거기에 필요한 연료가 되는, 그 연료를 공급하는 내 노동력이 거기에 쓰인다면 그것이 행복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 하는 일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학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랍니다. 그렇게 올바른 복을 추구할 때 우리의 인생길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이 가치 있는 것들로 환원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학장로 교회 모든 교우들은요, 올 한 해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개를 들고 한번 옆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넘치는 복, 그 복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복에 막 치여가지고 떠내려갈 만큼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한 그런 삶, 그런 삶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나를 괴롭혔던 병마가 떠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웠던 사업이 새 힘을 얻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더욱더 화목해서 웃음꽃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 내에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해서 수고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복을 받아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배필, 내 자식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이 2026년도 새해가 될 수 있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